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뭐 맛있게 하시는 얼굴들이십니다. 오늘 복음을 경험하라 세 번째 파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수 몇 페이지 정도 되나요? 예? 39? 예, 39페이지 되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또 못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화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그 중에 오늘 좀 살펴볼 이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을 아는 게 참 인생의 가치구나 이 생각을 참 할 때가 많아요. 나란 존재를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낯설 때가 있고요, 모를 때가 있고 또 너무 또 잘 아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때는 또 너무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미궁에 빠지는 존재가 바로 나란 존재인데, 이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게 저는 신앙의 여정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해서 하나씩 더 깊이 알아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 아닌가. 세상에서도 뭐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다 맞다고 할 수가 없죠. 오직 말씀 안에서 또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규정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정체성의 변화에서 크게 네 가지 부분을 살펴볼 텐데 이 구절들이 다 중요 구절이기 때문에 거의 암송을 해도 좋을 정도의 그런 구절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말, 이건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를 받은 대상에게 쓰는 게 이제 피조물인 겁니다. 이게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다고 그러죠. 피조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라는 말이 4번 정도 쓰입니다. 창조라는 게 창조가 아사가 나오고 바라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아사 또 바라. 여기서 이제 아사가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크리에이트, 요때 이제 아사를 쓰고요. 바라는 이제 요런 게, 이게 나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게 나무로 있었겠죠. 근데 그것에 창조성을 부여해서 뭔가 이제 이런 강대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하는, 그게 메이크로서의 창조가 있고 크리에이트로서의 창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엄밀하게 창조는 뭐예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할 때 그게 진짜 창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때 창조가 한번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언제 창조가 나오냐면 생명을 만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지만 생명체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생명체를 할 때 이제 또 창조 한번 나오고 또 한번 나오는 게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가 나와요. 왜 창조가 거기다 쓰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아예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그때 창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또 창조가 나온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아예 없던 건데 새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들 우리가 막 외모적으로 변하나요? 갑자기 막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부조화가 일어났던 사람이 막 조화롭게 막 이렇게 비율이 맞아지고 그러던가요? 뭐 그런 일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제 밝아지는 건 있어요. 밝아지는 건 있지만 기본 이 외모가 뭐 이렇게 갑자기 이게 창조가 뭐 무에서 유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진짜 뭐가 일어났나? 여러분 뭐가 일어났죠? 아예 없던 게 생겨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그러면서 아예 없던 게 생겨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아예 없던 건데 새롭게 생겨난 게 뭐가 있을까요? 없나요? 있긴 있어요? 아예 없었던 건데 이건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없던 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외모로는 변한 게 없어요. 갑자기 키가 커진다든지 갑자기 뭐 이렇게 정우성이 되진 않아요. 갑자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으면 그럼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뭐가 있을까요? 없던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변화가 있죠. 여러분들의 영혼에 우리들의 영혼의 변화가 있죠. 어떤 영혼의 변화가 있죠? 베드로 후서의 얘기를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들 안에 거룩한 성향, 거룩한 성품이 생겼던 거예요. 아예 없던 거였는데 새롭게 생겨난 게 뭐냐면 거룩한 성향, 거룩한 성품이에요. 그 전까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기 때문에 뭐예요? 절대적 죄의 지배 아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한번 우리가 얼마나 신기한 존재인지 한번 강장으로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알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그렇지만 당장 그냥 전도만 해도 저 사람과 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거예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리는 아주 만무하죠. 하나님을 경배할 리는 만무하죠. 하나님의 성품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 또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아는 것,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이런 것들이 아예 무란 말이에요. 아예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족의 누구인가 남편, 아내, 뭐 자녀, 부모님 전도 한번 해보세요. 아예 없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도 저분이 좀 생겨났으면 해가지고 막 전도로 하고 애를 쓰는데 없어요. 그죠? 우리도 없던 자였죠. 그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예 없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을 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어때요? 우리들 안에 거룩한 성품이 심겨지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해요? 찾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이 신령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정서로 우리의 삶이 다른 길을 가죠.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다른 길을 가는 믿음의 삶을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완전히 다른 온전하진 않아요. 우리가 온전히 다 변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성향이 생겨버린 거죠. 아예 없던 거죠. 이거는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네, 그 전에는 뭐 막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던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겸손하게 또 누군가를 섬기고 저는 요즘에 좀 주목하는 사람이
브레이브 걸스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용감한 형제를 제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 한번 보니까 이 사람이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그 나 혼자 산단가 이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이요 우리보다 더 대단해. 식사하면서도 이 사람 찬송가 틀고 식사해요. 여러분 식사할 때 찬송가 틀고 하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문화의 최정점에서 하는데 그러면서 식사하고 새벽을 6년간을 새벽 기도를 다녔대요. 그렇게 밤샘 작업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는데 일주일 고난주간 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꿈을 물었어요. 당신은 꿈은 뭐냐니까 자기가 나중에 이 일을 다 마치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밥을 대접하는데 한 30대 정도 차를 사가지고 밥을 대접하는데 평생을 다 쓰는 게 자기의 유일한 꿈이래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기획사나 이런 일들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목적이 이건 거예요. 수많은 그 노숙자들 이런 사람에게 이 밥을 제공한다. 너무 귀하더라고요. 얼굴은 뭐 조폭같이 생겼는데 이 사람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만진 거죠. 하나님께서 만지니까 전혀 없던 게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도 순종하게 되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이거를 그래서 재창조라 그러잖아요. 새 창조, 재창조.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는 재창조의 결과물이에요. 새로운 창조의 결과물들이에요. 이게 엄청난 변화가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 아예 없는 거에서 일어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이건 아예 우리들 가운데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은혜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완전 이제 새 것이 돼. 이제 겉은 어떨 줄 몰라도 속은 완전히 새 것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은혜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진짜 주님께서 만져 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 어마무시한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잊혀지면 안 되고 이게 날마다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의롭다 하심인데 이것도 대단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23, 24절을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원래 존재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서 영광이란 말은 독사예요. 헬라어로. 독사는 뭐냐면 무게예요. 무게.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그 무게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무게가 있어요. 존재감. 거기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우리들끼리는 뭐 도찐 개찐입니다. 그냥 좋은 사람 있고 탁월한 사람 있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절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딱 상대를 하면 그 무게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 무게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질 못하니까 그건 뭐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를 받았다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되었느니라예요. 얻은 자가 됩니까? 아니면 얻고 있는 자입니까? 제가 계속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미래형을 묻고 있는데 무슨 형이죠? 무슨 형이죠? 과거형.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가 동시에 어떤 자가 돼요? 의롭다 하실 것이다. 의롭다 하고 있다. 의롭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의롭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그죠? 의롭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건 뭘까요? 의롭다. 이거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의롭다라는 건 뭘까요? 제사함을 받는 것. 또 의롭다. 의로운 자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 여기 딱 있어요. 아담이 창조가 됐을 때 이 아담은 죄를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창조됐을 때 죄가 없죠, 그죠? 죄가 없죠. 죄가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되는 거죠. 죄가 없이 창조가 됐어요. 근데 아담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창세기 2장 16, 17절에 네가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래요. 그죠? 왜 그러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 먹지 말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생명나무는 먹어도 됐어요. 그죠? 근데 뭐는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겠죠. 근데 그 나무 자체가 효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나무를 지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을까요? 그 나무 자체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서는. 그죠? 그게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피조물이죠. 근데 그 나무가 효력을 발휘해요. 왜 효력을 발휘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무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효력을 발휘해요. 근데 왜 선악이라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선악의 기준이 누굽니까? 선악의 유일한 기준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죠. 선과 악의 절대 기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요새도 어떤 새 모녀 사건으로 이렇게 TV에 나오는 신상 공개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선악의 기준이 다 있잖아요. 나라마다도 있고 사회마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양심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그 사회의 어떤 이념, 문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아마 이제 형법도 민법도 여러 가지 법을 제정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막 변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낙태죄는 죄였어요. 근데 지금 낙태죄를 폐지했단 말이에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법은 우리 인간 사이의 법은 늘 바뀌어요. 이게 절대법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게 보면 상대법이에요. 어느 나라 가면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 나라 가면 또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은 어느 정도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긴 하는데 절대법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에요. 절대법은 아니에요. 상대법이죠.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어느 정도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기초로 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절대적인 어떤 선과 악의 기준이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그죠? 아까도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는 내가 좋으면 그게 좋은 거고, 내가 나쁜 건 나쁜 거야. 누가 좋다 그래도 나한테 나쁘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는 상대화된 선과 악이 막 혼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충돌을 막 햅니다. 지금 그런 사회 속에 있는데, 여하튼간에 뭔가 선과 악을 기준 나누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거죠. 그분을 기점으로 악과 선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는 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는 거죠. 내가 그 자리. 그 따 먹습니다. 따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 안에 어떤 메시지가 생기냐면 사탄이 던진 그 메시지가 생깁니다.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그 메시지가 생겨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간은 그때부터 무슨 죄가 이 안에 있냐면 판단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정죄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의 영과 판단의 영이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기준이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판단하지 않나요? 판단 한 번도 안 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정죄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나도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남을 정죄하기도 판단하기도 하는데,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다는 건 뭐냐? 의롭다. 다시 한번 봅니다. 아담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아담은 순종했다면, 이게 죄가 없어요. 이게 무죄 상태인데, 만약에 아담이 여기서 불순종해서 이게 죄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중간으로 와서 만약에 이 말씀을 순종했다면 아담은 어떻게 되냐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죄한 거하고 의롭다한 건 좀 구분해야 됩니다. 죄가 없음이 의로운 게 아닙니다. 죄가 없음에서 뭐를 하면 의로워지는 겁니다. 뭐를 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면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아담은 무죄하긴 했지만 뭐예요? 죄를 범함으로 타락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뭘 가져다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순종한 자로 여기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왜 복음인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뭐를 해결한 거예요? 이 상태. 이제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어느 상태로 옮기는 거예요? 죄 없음의 상태, 그죠? 죄 용서의 상태로 옮겼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왜?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어야 되지만 동시에 뭐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한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의로움을 누가 이루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준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의로움을 받았죠. 자기를 위해서는 의로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본인을 위해서는 일어날 사건이 아니에요. 본인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안 와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해요. 어디까지 순종해요? 죽기까지 순종해요. 왜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는 거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받는.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한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은혜죠.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죠? 그렇게 못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도 실패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다 이룬 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미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기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자녀가 생기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뭐를 믿는 게요?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았다는 걸 믿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더 나아가서 뭐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한 자라고 믿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믿습니까? 타이밍이 좀 안 좋았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다 용서받은 걸 믿습니까? 더 어려운 믿음을 요청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한 자라고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게 너무 믿겨지지 않죠. 왜냐? 늘 뭐 말씀대로 못 사니까, 늘 죄를 범하니까. 그래서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를 보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봤다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풍랑이 있는 순간에 뭘 봐요? 바다를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보면은 빠지는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근데 누굴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완전하게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의 의로움을 인정받아서 뭐 한 거예요? 부활하신 거잖아요.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부활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한 의로움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말씀 다 순종할 수 있으세요? 1.1획도 틀림없이 다 순종할 수 있으세요? 다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갑니까? 그죠? 근데 다 순종한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시는 거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완전하게 의롭다. 여러분들 얼굴이 좀 못 믿는 얼굴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믿으려고 그래요? 3번으로 갑니다. 3번 뭡니까? 영화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셨느니라 하시고 있다. 하셨느니라. 뭐를요? 영화롭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는 건 뭐예요? 완전하다는 거. 완전하다. 글로리파이. 완전하게 됐다. 이제 의롭다함을 넘어서서요, 완전 무결해졌다. 완전해졌다. 근데 이게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영화롭게 된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래요. 의롭다함을 넘어서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완전성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아니, 내가 여전히 나는 목사님 죄를 짓는데요, 전 여전히 말씀을 순종을 잘 하질 못하는데, 어느 때는 했다가 어느 때는 또 못했다가, 어떻게 제가 이런 제가 전 죄인 아닙니까?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보질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보고, 또 의로운 자라고 보고, 또 뭐까지 봐요? 더 나아가요? 완전 영화롭게 된 자라고. 과거형으로. 이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 그러잖아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을 게 아니라 이미 다 들어왔어요. 이미 모든 게 다 들어왔어요. 구원과 아울러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이게 수납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나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뭐라고요?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 더 나아갑니다. 나는 영화롭게 됐다.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복음 안에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영화롭게 된 자. 여러분, 우리 보면 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실수도 많고, 또 뭐 좀 허접하고, 또 이래서 되겠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가겠나, 또 나는 뭐 아예 구원은 받긴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런 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영화롭게 됐다라고까지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진짜 그런 자 만나는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꾸 접근하냐면,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삶으로 나를 학증을 받으려고 그래요. 삶으로. 그러니까 안 되니까 믿음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자꾸 믿음을 생기려고 하니까 믿음이 자꾸 깨지는 거죠. 왜? 나는 그렇게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바라봐서 그걸 믿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그런 사람답게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뭐냐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그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자들이 돼서 출애굽시켰어요? 아니면 은혜로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오른손으로 그냥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래, 일방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뭐가 돼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다음에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백성이 된 게 아니라 백성으로 먼저 인쳐놓고 그 다음에 그 백성답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거꾸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걸로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답게 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의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난 다음에 뭐가 요청돼요? 의사답게 살라 그러는 거죠. 군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진짜 베테랑 군인이 돼가지고 군복을 입나요? 아니죠. 그냥 어느 정도 소정에 훈련 시켜놓고 군복이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군인답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옷 입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사는 거예요. 이거를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먼저 뭐가 요청된다고요? 믿음. 그리고 믿음의 사람답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영화롭게 됐다. 이게 믿기가 너무 어려운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상태를 가지고 그걸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게 된 거예요. 그 전적 은혜죠. 거기서 그리스도를 빼고 자꾸 내가 뭔가 내 걸 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아무 선한 게 없어요. 예수 안에 선한 게 있지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내가 영화롭게 됐다는 걸 믿으시고 그런 사람답게 이제 살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방향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자답게.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이걸 항상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유념하시길 바라고. 네 번째를 볼게요. 종말론적인 완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골로새서 3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뭐래요? 너희도 그와 함께 뭐 가운데 나타난다고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제 이게 진짜 완전하게 우리가 변화된 상태죠. 진짜로.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1절 많이 이제 지난 고난 주간에 살펴봤던 거죠. 읽어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영혼은 완전히 의롭게 함을 받고 영화롭게 되었지만 뭐가 아직 구속을 안 받았어요? 이 바디, 이 몸이 아직 속량을 완전히 못 받은 상태예요. 낮은 몸이 아직까지. 이게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게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도 보시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제 그와 같을 줄. 먼저 우리 영혼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장차 우리 몸도 변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영향을 엄청 받아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피곤하면 졸리잖아요.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도 이 몸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기도 생활 못 해요. 예배드리기도 어려워요. 섬기기도. 그러니까 몸의 영향, 몸에 우리는 갇혀 있잖아요. 이 썩을 몸에, 이 낮은 몸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몸마저도 완전하게 구속을 받는, 속량을 받는 그런 날이 올 때 우린 영과 혼과 육이 다 온전한 글로리파이, 온전한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면서 그때 완전한 상태로 되는 거죠. 그때는 정말 우리의 몸이 이제 이런 몸이 아니에요. 루마티스 없어요. 이제
막 그런 게 뭐 이렇게 뭐 여기 어깨 결리고 뭐 이런 거 없자고. 이게 허리 아프고 뭐 이런 게 없다고.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그 몸 자체도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서 봐요? 저는 엘리야와 모세에게서 보는데요. 변화산에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 그건 놀랍지 않아요? 어디서 나왔는지 훅 나타나고. 근데 제자들은 엘리야다 모세다 다 보잖아요. 육적으로. 그런 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소망하고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 몸의 속량까지 기다리. 근데 이미 그건 시작됐다. 이미 우리 영혼의 변화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또 이것을 확정해 주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건 시작됐다. 그런데 그게 이제 주님의 때가 되면 완전하게 이루어질.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알고 보면 없어요. 이 세상의 거는 다 쓰러지잖아요. 다 썩고 새하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만이 영원합니다. 근데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탁 변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소망하는 자는, 그걸 진짜 믿는 자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 죄를 죽이고 주님의 형상이 더 우리 가운데 아로새겨지는 경건한 거룩의 삶으로 매진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할 그날을 진짜 손꼽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이것이 영적 로드맵이 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정 가운데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이것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믿음으로 누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누리시고 그 믿음으로 누리시면서 열매를 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또 맺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